저는 지난 주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니까 3개씩, 3가지씩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또 3가지 열매, 두 번째 세트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이 2가지 삶은 열매를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15가지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육체를 따라 살면은 15가지가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왜 9가지가 될까?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은 거의 2배가량이나 열매가 더 많이 맺힌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막바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2가지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문은 널찍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찾는 이도 적지만 그 결과는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넓은 문은 널찍하고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서 또 넓은 길을 활보하지만 그 마침은 멸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열매는 15가지나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되는가?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나무의 종류나 나무의 품질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꽃향기를 맡아보면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더라도 냄새는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꽃 냄새를 맡으면 이것은 사과나무구나, 백꽃 향기를 맡게 되면 이것은 배나무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꽃향기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9가지의 향기 나는 그 꽃향기가 우리 삶에서 풍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무의 종류와 품질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열매를 만져보면 됩니다. 손으로 촉각으로 만져봐서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아주 사과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구나, 이거는 배구나, 열매를 만져보고 열매를 확인해 보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도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목선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악목악실,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는 포도나무죠.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질이 좋은 나무인지 질이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지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스스로 주장하여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할 때 성령의 열매들 이런 복수를 쓰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이 열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이 열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다른 8개 열매는 맺지 못하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무슨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양선의 열매를 맺고 각기 따로따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세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오늘은 사랑의 열매 맺고 내일은 희락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각기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단일 열매의 9가지 특성이 나타나는 열매구나. 이것은 한 가지 열매인데 이 한 가지 열매에서 9가지의 특징이 다 함께 내장되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가 다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개는 하나지만 무지개의 7빛깔이 있듯이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는 5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오미, 5가지 맛이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 9가지는 따로 각기 떨어져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언제나 9가지가 다 함께 열리는데 한 열매에 9가지 다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품에서 인격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9가지 열매를 고스란히 다 맺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가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튼실해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지는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을 때 나무의 영양분을 받고 나무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넘어올 때 그 예수님이 보이셨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도 넘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세트의 새 열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9가지 열매를 3등분 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3가지 관계 차원에서 9가지 열매를 대별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3가지 열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웃과 관계하면서 맺는 세 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건 트라이앵글, 삼각형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편의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세 가지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우리가 맺어야 할 귀한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맺는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는 4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성경에 보면은 마크로디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멀리 혹은 오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모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 진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길 때 곧바로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오래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진노를 발해야 되는데 멀리까지 오래 참는다, 이런 의미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조급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미가 급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종이컵을 갖다 놓고는 커피를 이제 완전히 다 나와야지 그걸 이제 빼야 되는데 한 중간쯤 찼을 때 그걸 빨리 마시려고 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상하게도 벼락치기로 뭐든지 빨리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 같은 나라는 민주화 산업화가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것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참 신속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의 공항에 출입국 수속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몇 시간씩 걸리는데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입국 수속을 할 수 있고 또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참으로 기묘한 미덕이 오래 참음, 인내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날씨가 추운데 추운 날씨를 잘 견뎌내는 것,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더운 날씨를 잘 견뎌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할까요? 두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코를 틀어막고 누가 더 물속에 오래 있나, 누가 더 오래 참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을 잘 참아내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사도가 여기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박해, 역경, 시련, 장애물들,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어떻게 끝까지 잘 참아내느냐, 이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300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의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만나도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은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는 그러한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인내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비웃고 노아를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체포 영장을 옆구리에 끼고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바울 때문에 목숨을 잃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마침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박해하던 그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가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속성을 쭉 열거합니다. 과연 이 대석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그 사랑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얘기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15가지 중에 제일 먼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제일 가는 특징이 오래 참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참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변화되고 언젠가 새로워져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참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다리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눈물 흘리며 기다렸던 자식이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 선물로 열리는 열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비의 열매입니다.
헬라 말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이 자비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 이 말을 사용해요.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고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영어 성경은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자비로 번역하지 않고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비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서로 다르죠. 자비가 있는 사람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자비와 친절이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하면 자비라고 하는 mercy라고 하는 말이고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kindn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섯 번째 열매가 친절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친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절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불친절을 떠올리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다 불친절합니다. 무례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면 마음이 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내리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역사 탐방을 오는 낯선 손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동인천에 왔다가도 내리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낯선 방문객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을 보기 위해서는 산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산의 전모를 보기 위해서는 산 속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내리교회가 친절한 교회인지 친절하지 않은 교회인지를 알려면 다른 교회에 가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아무도 친절하게 맞아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쌀쌀맞은 교회구나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은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다니기 쉽고 그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친절하게 잘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폐단입니다. 우리 내리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지만 가장 젊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먼 외국에 갔다가 한 10년, 20년 후에 되돌아왔을 때 옛날 분들 그대로 있는 교회보다는 새로운 분들, 낯선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역동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친절로 대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다정하게 말도 하고 친절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내리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자비라는 말이 친절이라는 말이거든요. 친절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친절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집안에서 잘할 때 그것이 바깥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친척들에게 친절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게 진짜지.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친절의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친절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세트의 마지막 세 번째 열매,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예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선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선량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선량이라는 말이 양선이라는 말이죠. 선량한 사람, 어진 사람, 착한 사람. 여기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 도시네인데, 아까 그 친절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쓴 서신에만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goodness, 착함, 선함.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착하다고 쓰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반찬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먹거리고 이러기 때문에 통관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열차 타고 물어 가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찾으러 갔는데, 그거 담당하는 독일 아저씨가 얼굴에 그냥 착하다고 탁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생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힘든 과정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그 착한 얼굴을 보는 순간에 무장해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착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표정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무장해제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만한 나그네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도와줄 필요가 없는 서로 원수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그 다가가가지고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또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인숙으로 모셔가가지고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비 주면서 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완벽하게 섬기고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경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과 여기 양선 선량이라고 하는 열매에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친절한 마음을 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이웃에게 작은 선행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그 초론평야 한가운데 그 DMZ 비무장지대에 미국의 그 의사 선생님인 최지원 장로님께서 그 8,000평을 우리 아주 그 옥토 중에 옥토를 우리 내립교에 기증을 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민통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입이 쉽지가 않지만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그 8,000평의 그 논이라는 것은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될 것입니다. 가장 그 좋은 초론평야 한가운데 귀한 옥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농사 짓는 분이 도지로 20kg 쌀을 96포대를 매년 보내는데, 우리 금년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도남선교에서 고시 히까리 쌀을 이렇게 판매한 적도 있고 한데, 교인들 그냥 이렇게 잡수시라고 팔아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많이 힘든 좀 이웃들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주한 원로원에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들 거기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집도 없고 생활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 엄선해서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평생 30년 40년을 목회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돈 10,000원 하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나서 우리 33포대, 이게 10kg짜리니까 66포대가 되겠네요. 그렇게 갖다 드리고, 우리 인천 서지방에 또 어려운 교회 12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리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겠다고 덕담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2월에는 여기 만석동에 나가서 우리 도남선교회와 아펜젤라 선교회 주관으로 연탄 또 나누기 운동을 또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주시고 뿌듯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선량하게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행을 베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6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 열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친절하고 선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말을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쓰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7빛깔이 빛나듯이, 오미자의 5개의 맛이 나듯이 한 가지 성령의 열매에 9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3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3가지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친절의 열매, 또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